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충환입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지요? 혹시 지난주에 어떤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은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 한편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손이 다 나았을 때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의 그와 같은 구성들은 어쩌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교훈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12제자를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와 함께 드디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 어떤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 8복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약속으로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뭘까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부자인데도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살 때요, 밥이라고는 아침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은 굶거나 아니면 밀가루를 만들어진 요리들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저는 부자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 집은 하루에 한 끼는 밥을 먹었거든요. 학교에 가보면 아침을 굶고 오는 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잘 사는가 보다.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런데 아마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왜 라면 안 잡수셨어요? 그 다음에 아마 요즘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도저히 동의를 못하고 가난하다고 말할 거예요. 왜요?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가난해져야, 마음이 어디까지 가난해져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난해진 모습이 하나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못 잡고 지쳐서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번 더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그물에서 잡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야 될까요? 야, 어제 밤새도록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 방이 있구나.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대박 났구나 그럴 텐데 베드로가
그것에 개념치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보다 설교도 잘하시고 예수님이 나보다 성품도 좋으시고 예수님이 나보다 모든 게 다 낫지만 그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더 낫지. 사실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자기가 믿는 주님은요, 설교 잘하고 병 고치고 성품 훌륭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그럴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것까지도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아주 비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럴 것입니다. 이게 조금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 법을 깨달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죄만 살아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얘기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사실 이 말 앞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왜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를 향하여 노할 때마다 내가 이미 살인하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예전에는 전혀 살인하지 않은, 내가 죄는 졌어도 최소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살 수 있었던 그것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진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서 현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중에서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뜨뜻 미지근한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 뜨뜻 미지근한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기를 바랄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놓지 않으면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늘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못한 한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오늘 이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부자 법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나라 갈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걸 기억합니다. 재산을 다 팔고 오래. 재산을 다 팔아 하늘나라 간대. 그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문장을 다시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여 가라사대.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여 가라사대.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팔라고 했는데 팔라는 것만 신경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 부자 청년은요, 많은 걸 가졌어요.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마음속에서 이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돼 하고 제일 소중하게 간직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 부자 법관에게만 그걸 달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 한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 그 부자 법관이 근심하고 돌아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마음을 가난하게 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경험해보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아직도 쥐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다 비워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